바울은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젊은 목회자를 향해 바울은 격려하고 있고 또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격려해 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12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는 그 11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신저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그가 얻게 되었냐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나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죠. 자, 주를 위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많은 교회도 세웠고 또 많은 일꾼들도 키워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날 이 목회 환경으로 비춰볼 때 바울은 대단히 높은 위치로 올라서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적인 스타 강사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는 집에 TV도 안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TV에 나오는 이제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도 스타들이 있다고 그래요. 장모 목사님, 김모 목사님, 목사님 해서 이 스타 강사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강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또는 강의를 하면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스타 강사, 스타 목사, 좀 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TV에 나오는 강사니까, 설교자니까 스타라는 말을 붙여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오늘 거기에 비하면 이 바울은 홀로 독야청청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명성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성 있는 목회자였으니까 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은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던 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로마의 그러한 그 높은 그 지위에, 그런 기독교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성공적이고 명예로운 자리에 그가 올라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회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어떤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이 바울이 지금 바닥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로마 지하 감옥까지 갔고 이제 황제의 이런 미움을 받게 되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황제에 의해서 이제 이 바울은 그의 이제 그 삶과 죽음에 거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군림하고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이 사도 바울이 목회는커녕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목회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그 로마에서도 그를 높은 자리로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전혀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외적인 모습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를 통해 어떤 능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저 초라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의 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고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이나 저런 그 섬 같은 데서 그저 몇 명 또 몇십 명을 붙잡고 목회하는 그런 초라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 어제도 제가 시찰 모임을 가서 저 조도에 가서 있다 왔는데 이분들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목회자인가 어부인가 구분이 안 갈 만큼 옷도 너무 평범하고 수수하고 참 그래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좋은데 예를 들어 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땐 그러한 목회자들을 어떻게 볼까? 수수하고 초라하고 그저 그냥 어부와 같고 그냥 그러한 모습들 그저 몇십 명 그 성도들을 부여잡고 10년 20년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과 저 대도시에서 화려하게 몇천 명 때로는 몇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누구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볼까? 누구를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회자로 볼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화려한 이 큰 대교회에서 좋은 조명과 그리고 좋은 이러한 음향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하는 그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처럼 되게 성도들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그만한 교회 그저 나이 든 분들 몇십 명 앉혀놓고 하는 그런 목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도시의 분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우리 시찰 목사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러한 목회자들을 큰 교회 장로들이 와서 좀 도와준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 진도 안에서는 다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이제 대도시에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시골 교회를 좀 돕겠다라고 이렇게 와서 좀 거들먹거린다 그래요, 많이. 자신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시골 그런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실패한 목회자,
좀 수준이 떨어지는 목회자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성공의 잣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에. 누가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 대교회 목회자들의 앞에서 때로는 굽신거립니다. 어유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와서 막 10,000명 넘는 교회 목회자 가서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셔요. 그냥 뭐 관공서장들이 목사님 하고 막 수만 명 되는 목회자들 앞에는 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 시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오늘날 이 시대 목회 상황 속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목회가 실패해요. 알아주질 않은 거예요. 아유, 저 찌질이 못난 목회, 결국 감옥에 나가고 하나님이 돕지도 않고 그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실패한 목회였습니까? 아니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가 전무후무한 위대한 목회자인 것들을 감히 저 같은 목회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목회자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울 만한 환경이란 말이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나도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겠지만 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라는 이 사명을 다하다가 내가 감옥에 왔기 때문에 나는 디모데야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어. 네 스승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수만 명을 거느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네 스승이 초라하게 이 감옥 속에서 족쇄를 채우고 수위를 입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절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바울이 누구를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나는 적어도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자. 바울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드린 이 사람을
어떻게 로마 감옥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오늘날로 끌어와 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정말 하나님이 높여서, 하늘 끝까지 높여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서 이 사람들을, 이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라는 샘플로 높여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바닥까지 낮추셔서 그렇게 데려가셔요. 그냥 그렇게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와서 이렇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목이 댕강 잘려 죽는 이 죽음을 죽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삶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그저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주는 하나님, 그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는 하나님, 내가 조금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높여주기만 하는 그러한 복만을 주는, 세상적인 복만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온통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얘기해요. 세상 복. 그리고 세상 복을 받지 못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로 내리반단 말이죠. 내 몸에 큰 질병이라도 걸리면 부끄러워서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못해요. 내 가정에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왜? 왜 얘기를 못할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때린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는 그러한 관념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뭐 좀 잘 되면은 그냥 자랑을 하고 드러내는데,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목사한테도 기도 부탁을 안 해요. 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 어려운 때에 합심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도대체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신앙을 자꾸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할까? 돈 좀 잘 벌고 직장에 승진을 하고 뭔가 좀 되면 내 믿음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내 믿음이 아주 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끄러워서 이것은 감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기복주의 신앙은 도대체 언제 우리 교회에서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신앙의 뿌리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것.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감옥 속에서 둔 사람이 지금 자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가 나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여기에 갖다 놨다면
그건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다 둔 것이고, 내가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죽게 하시는 거니까,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두었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이해가 되세요? 이 신앙이 이해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그분은 나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이 내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합당한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나의 믿는 자를 압니다. 바울아, 디모데야,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단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왜 그가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12절을 보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뭘 의탁했을까요? 바울이 그 하나님께 뭘 의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울이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일까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자신의 영혼이에요. 지금 감옥 아닙니까? 자신의 이제 생명이 끊어져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생각했어요.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마지막 죽어갈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모든 삶을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의탁한 것을,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는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믿음과 내 삶을 나는 내가 맡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맡겼어요?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삶, 자신의 직장, 자신의 건강, 자신의 자녀들, 오늘 말하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을 바울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겼고 그 하나님이 내 영육과 내 남은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러한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가 확신이 와요.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쫙 풀려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와서 내 삶의 안전한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 도무지 어디 의지할 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산산조각이 되어졌을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오늘 이 바울처럼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과 내 가정을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내 영혼을 저 소원의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가 오늘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신앙이죠. 놀라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웃고 우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신앙,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눈물 쏟고 절망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환경이 좋아지면은 막 힘이 나고, 보여지는 환경이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다가, 보여지는 환경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시 교회 오는 것도 뜸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멈춰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울고 웃고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님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주님 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올라서야 한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2만 명, 3만 명 목회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양으로, 물질로, 눈에 보이는 이 수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측정을 하려는 대단히 심각한 오류 속에 빠졌어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2만 명, 3만 명 목회하는 게 성공이면 도대체 그 목회자의 기준을 들 때 그러면 99%의 목회자는 다 실패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몇천 명 목회의 기준을 둘 때는 저도 실패한 목회자예요. 99%가 다 실패한 목회자란 말이죠. 부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공을 측정을 하면 도대체 여러분 가운데는 몇 프로가 도대체 신앙의 성공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같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머릿속으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할 때 이미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주 너무 물들어 버린 그러한 연약한 성도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 죽어갔어요.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런 말씀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13, 14절에 이런 부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이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 바른 말을 가르쳐 주었다. 이 바른 말이 무엇이고, 바울은 그에게 어떤 바른 말을 해 주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들은 바 이 바른 말, 바른 복음,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본받아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믿음과 사랑으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바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너도 나처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너도 되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믿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머리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좀 지키다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다가 어려운 인생의 풍파가 오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꺾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그 삶이 꺾이고 포기 되고 낙심되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 삶 속에 충실해라 라고 지금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 위에 표현한 바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목회를 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다.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붙잡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거한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너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놀라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울, 디모데야,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네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들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겐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성령의 힘이 있단 말이죠. 성령의 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었기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너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성도들이 많아요. 왜 무기력할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잖아요. 머리로 봉사해요.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를 움직일 때 그가 전도왕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에 능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가 연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자도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 때문에. 나 연약합니다, 못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던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복음 전도하는 게 두렵던가요?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여러분 뭐가 두렵던가요? 두려운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게으르고, 조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놔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성령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성령이 주는 그 힘으로 이 귀한 복음 증거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위험이 뭐냐면 머리로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이 가슴이 빌 때가 많아요. 가슴이 연구는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머리는 아는 게 많은데 가슴이 뜨겁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배움이 있어, 머리는 차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까? 혹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맨날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의 열정이 식었고 성령의 역사가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지금 받고 있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위험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했던 이 말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힘든 나이가 될 때 더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의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척이나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힘있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의 권능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